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지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비교할 때 선왕이었던 다윗 왕과도 비교할 때도 가히 최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계속 늘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그와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왕이었던 다윗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관점이 아닌 부정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기록해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등의 성전 건축자재들을 공급한 두로의 왕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처음에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다윗 왕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성전 건축을 제가 하게 되었으니 저에게 백향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백향목과 건축 자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최상의 곡물로 그 값을 대신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람 왕이 자재들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솔로몬은 식량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욕심이 점점 커져서 교역량을 엄청나게 늘려갔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솔로몬이 그 온갖 소원대로라고 하면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금을 두로왕 히람에게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읍 20개를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주시는 목적이 그 땅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2지파 안에서도 서로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별로 좋은 땅이 아니어서 손해가 되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래서 히람은 그 성읍들이 속한 지역을 카불이다, 가불 땅이라고 명명합니다. 13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에서 불은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입니다. 가불은 가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히람은 자신이 받은 성읍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14절에 따르면 그럼에도 오히려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것은 솔로몬이 히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대미무역 협정 보면 우리가 의린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우린 지금 뉴스를 통해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꼭 미국에 지어야 한다. 자동차 공장을 꼭 미국 안에 지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 수급으로 인해서 또 멕시코 근처 미국 영역에 건물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짓고 났더니 세금 감면이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모든 우리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서 각각 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11절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성읍들을 준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14절에서 히람이 그 땅의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낸 것입니다.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장면은 솔로몬은 실익을 극대화한 교역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유리한 교역을 이끌었다.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9장 7절에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명시했고 하나님은 땅에 대한 권리를 또한 박탈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인에게 헐값에 넘기고 있는 이 모습은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지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건설하고 확고히 한 도시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도시들은 그의 왕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목록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의 반경을 점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 보면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공사들이 전부 다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하솔, 무깃도, 게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의 성읍들이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북쪽의 핵심 지역으로서 아람에서 무깃도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상에 위치한 곳입니다. 무깃도는 대부분의 전쟁이 이곳에서 발생했다 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종종 이 무깃도라고 하는 아마겟돈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게셀은 바로에 의해 심각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됐을 것입니다. 16절에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있는 벳호론은 지중해가 있는 해안 지역에서 이제 산간 지역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18절에 있는 바알랏은 블레셋 해안 쪽에서 저 북쪽으로 가는 주요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드몰은 나열된 성읍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막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무역로의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 때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을 다 완공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그 다음 보니까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의 통치와 관련해서 이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과 감독자의 목록이 20절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솔로몬의 부인인 바로의 딸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계속 이방 신들이 유입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이 솔로몬이 노예로 부렸다라는 내용과 24절에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어 주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솔로몬 왕국에 일어날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솔로몬은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살면서 점점 나라의 기운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25절은 솔로몬이 드린 신실한 예배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것은 지금 솔로몬의 집권 초기의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성전 짓는 일을 마친 것은 솔로몬의 통치의 상반부입니다. 솔로몬은 총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40년 중에 전반부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백성을 위해 중보자로 서 있었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귀한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5절은 솔로몬 집권의 상반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처럼 성경은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 솔로몬을 모순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동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들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서를 주셨습니다. 성도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 즉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인용하는 따옴표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